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보겠습니다. 어제 5, 6, 7 재앙을 봤죠. 오늘은 8번째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손에 딱 하나님 주셔서 갖고 있으니까 이게 10번째 갈 때까지 바로가 절대 항복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가 하면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놓쳤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이 10가지 재앙이나 어떤 사건에 몰두한 나머지 모세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이거 모세 작품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적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냥 받아쓰기 한 겁니다. 모세도 몰라요. 이게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글이 장차 어떻게 그 역사하고 이렇게 될 줄 모세 자신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모세 오경 중에 2번째 성경인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10장을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재앙들이나 이 모든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의 물 이런 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봅시다. 이거는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51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볼까요?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막 항의를 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한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5장 39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용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잘 보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대원칙을 어긋나 버리면 이상한 책이 돼버려요. 명심보감이 돼버려요. 우리 예수를 이래 믿어야 됩니다. 저래 믿어야 됩니다. 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가집시다.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거는 불교 경전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자, 요 말씀을 머리에 두고 보십시다. 45절. 유대인들이 팔팔 뛰니까 성경이 너한테 대해서 성경한 거라고? 왜냐하면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거든요. 이 구약 성경이 너한테 대한 말이 어디 있나? 그때 너는 있지도 안 해놓고 이거죠. 맞습니까? 그죠? 지금 물론 신구약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이 당시에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란 말이죠.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만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게 대하여 증언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듣겠어요? 팔짝 뛰죠. 우리도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깨닫기 전에는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다만 오신다는 말만 있어.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구약 성경 그 자체가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말씀이 있는데도 그랬어요. 45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 고발한다. 왜 모세가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는가 하면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즉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 오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목사님 모세의 글에 그 예수란 말이 단 한마디 나옵니까? 요것만 이야기,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죠? 모세 율법을 주셨죠. 613가지. 그런데 이 율법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죠. 아이고, 내 죄가 이렇게 오나. 나는 이게 죄인 줄도 몰랐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우리는 전부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항복. 그것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아이고 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어찌할꼬 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막 외치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결을 잘했어요? 아주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아니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말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지키려고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율법을 제창하신 분,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맬 수가 없죠. 그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은 참 그래 난 사람이야 우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613가지 율법을 쫙 주시놓고 우리는 전부 항복하죠. 아이고 어찌할꼬 할 때 예수님을 해결자로 주신다 이 말이죠. 자, 또 모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습니다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게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안 줬으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려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마치고 나면 레위기를 볼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5대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요래 드리라 이래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키죠. 거기 보면 제사 제도도 다 있고 제사장 제도도 다 있고 제사장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제사 드릴 때 뭘 어찌해야 되고 제가 꽉 찼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릴 때 그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 합니까? 어때? 서 잡고 양 잡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엄존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더 이상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전부 예배를 이래 드려야 된다. 아니 저래야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 아니 사마리아 성에서 드린다.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 바로 이때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사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게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단 말이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 한 예로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이 최고로 거룩하게 거룩함으로 칭의해준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제일 잘해놓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건 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제도나 뭐나 자, 우리의 영원한 큰대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를 집례해 주셔야 우리의 제사가 돼요. 우리의 예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도 예수 이름으로 나와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그 하나님 받으시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 현재 그 출애굽기 요 자체 내용에만 폭 빠져가지고 읽어버리면 예수님이 없어요. 모든 설교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재앙을 많이 봤죠. 이게 전부 뭐냐면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잖아요. 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얽매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전부 깨뜨려지는 것이 바로 완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깨달아 한 거예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쨌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래 돼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어른은 흠이 없고 자기 신앙생활을 어찌 했는가 하는 거 그거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말씀 확 깨달아 놓고 소위 말해 신앙철이 딱 들고 나니까,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8번째 장, 메뚜기 장입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이방 신들을, 이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는 은혜로운 사건이 바로 이 10장이다 하는 거 늘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요거는 요 사건 그 자체만 몰입한 나머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 안 하면은 이상한 게 돼버려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10가지 이 신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탄의 하수인들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데 뭐로 이깁니까? 전부 예수 이름으로 이깁니다. 그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메뚜기 장을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제 계속해서 7번째 재앙까지 두드려 폈지만은 바로가 34절, 9장 34절을 봅시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딱 끝이니까, 우박 재앙이었죠. 그죠? 7번째 재앙이. 그러니까 다시 범죄하여 마하무한악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3절, 10장 들어봅시다.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질문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참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참 교만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쪼개 뭐 하면 그냥 막 어깨 힘이 들어가고 사람 무시하고 막 이래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이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 돼야지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야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네가 만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안 하면, 거절을 하면 내일 바로 그죠? 바로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싹 먹어버릴 것이고, 지금 이제 들에서 또 자라는 모든 나무를 다 먹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피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요거 미리 봅시다.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을 막는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애굽에. 저들은, 이게 메뚜기 재앙이 그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세라피아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메뚜기의 재앙을 막아준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으로 내가 메뚜기를 보낼 거야. 너희들 뭐 세라피아인가 뭔가 하는 신 너도 섬기지. 그게 메뚜기 재앙을 막아준 다음에 한 막아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막아집니까? 택도 없죠. 그렇게 말을 하고 바로를 떠나 나옵니다. 이제 내일이면 메뚜기가 셀이 퍼붓죠. 7절이 참 재밌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겠죠. 바로에게 이래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일할 겁니까? 빨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냅시다. 그러고는 7절 맨 끝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기 신하들도 이거 다 알아요. 바로 왕이요. 다 좋은데 지금 이건 너무 아닙니다. 7번이나 두들겨 맞았는데 아직도 그걸 시험을 합니까? 테스트를 합니까? 우리의 신 세라피아가 여호와를 이길 것 같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리더의 중요함이 참 언제 어느 때나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 리더가 잘못되면요, 제 혼자 망하는 거는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귀한 아들 요나단부터 시작해가 그 신하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리더 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내 잘못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쟤만 몰라. 신하들도 다 아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내가 그래도 바로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 굴복하면 이 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애굽의 역사 중에서 저 80문 노인한테 진 왕으로 바로로 기록될 거 아이가? 난 그건 죽기보다 싫어 이거거든. 깨달아 할 때까지 또 일이 맞는 거죠. 그래서 8절 급히 다시 보냅니다. 그래갖고 자 이번에도 보십시오. 그러면 깔끔하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뭐 이러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또 뭐라 하는가 모습. 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갈 자는 누구냐? 또 이래 물어봐요. 참 지도하죠. 누가 갈 건데?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제 모세가 다 말하죠.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10절 11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1절 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이라. 장정만. 애들 놔두고 가라. 무슨 소리입니까? 안 보내겠다 소리입니다. 그거 뭐 그래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나? 장정만 가서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놔두라. 노인네도 놔두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고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참 뒤끝 있죠. 그러니까
노인이나 어린이나 여인들은 어쩐단 말입니까? 볼모로 잡아놓겠다 이 말. 그러고는 11절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이고 이제 순종하려고 갔다가 어찌 아이고 참 이런 걸 보면요 참 기가 막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 제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마귀에게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 다 아시니까 놔두고 이 누가복음 4장 13절이 마귀 시험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예수님께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여기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요 전력 투구합니다. 우리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 내 신앙 컨디션 좋다고 마귀한테 내가 싸우면 이긴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까딱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한테 항복하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항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한테도 모든 시험을 다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항복했잖아요. 세 가지 시험 다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고 내가 예수한테는 안 되겠다. 역시 하나님 말을 다르네. 내가 다시는 이 근처도 안 올란다. 그래 하는가? 천만에요. 얼마 동안 떠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다 건드립니다. 수제자 베드로부터 해가 가룟 유다는 완전히 넘어갔고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실패자들이죠.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도 모르고 부활을 해도 모르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누구라도 달라들어서 넘어뜨립니다. 예수님한테도 달라드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 싶으면 뭐 마귀 무시하십시오. 예수님한테 달라들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달라듭니다. 얼마 동안 떠난다 했잖아요. 모든 시험을 다 합니다. 안 되면은 잠시 떠납니다. 잠시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이유가 이거에 있습니다. 마귀가 끝까지 달라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 안 해주시면 우리는 끝납니다. 내가 이만큼 니를 20년간 30년간 우리 신앙생활 한 만큼 내가 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언제 니가 알아서 좀 해봐라.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고 모든 시험을 다 한다 그래요. 마귀는 아끼는 거 없어요. 다 퍼붓습니다. 전력 투구합니다.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넘어뜨려질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지금 바로도 보시오. 그래 두드리 맞고도 계속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가라. 그리고 예수님 시험에도 나와 이제 잠시 떠납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언제까지? 예수 이름으로 완벽하게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래 합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내 기분 좋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자, 아무튼 바로는 또 협상을 했다가 너 장정만 가라 했다가 안 되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뚜기 재앙도 12절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네 손을 내밀어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메뚜기가 먹게 하라.
이 말씀 없으면 13절이 일어나지도 않아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드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그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입니다. 그러고는 15절 싹 다 먹습니다. 푸른 것이 남지를 않았어요. 또 바로는 급히 부릅니다. 아, 떠거라, 또 그러죠. 그래서는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게 뭐 처음입니까? 맨날 이래요. 그러면서 17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랍니다. 참 못 깨닫죠. 18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께 구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또 모세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중지시키십니다.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홍해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 메뚜기의 재앙을 강렬한 서풍을 통해서 메뚜기를 홍해에 다 넣어서 몰살시킴으로써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홍해가 나왔으니까 홍해 가르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출애굽해가지고 그때 홍해 어떻게 갈라집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있어요. 모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10장을 보고 있으니까 한두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똑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모세의 손과 모세의 지팡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 큰 동풍을 일으키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만 바라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이거 불 어째가 들어옵니까? 우리는 이래 해야죠. 스위치 탁 켜면 안 됩니까? 그럼 스위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 이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걸 모르면 우리는 그거 생각하죠. 스위치 켜면 불 들어오는데 이러죠. 스위치 켜면 불 들어옵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저도 다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앞에. 그죠? 전력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이런 장치를 통해서 하는 건 요거 하나뿐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다고요? 성경은 우리 껍데기만 보면 그래 보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한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모세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야 저도 한번 이래 쫙 하면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메뚜기 장을 또 이게 봤는데, 그런데 20절 한 절은 봐야죠. 그런데 바로는 메뚜기 싹 해결되니까 또 완악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일을 하면서 없었던 그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 의심, 그 오기 전에 얼마나 별의별 소리를 다 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모세는 더욱 하나님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러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오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하루를 주시고 또 이 하루도 그냥 내 몸 컨디션을 따라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회 있는 대로 내가 만나는 누구에든지 간에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예수의 정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정성, 나의 열정 이런 걸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